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첫째는 성광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연로한 자, 여러 가지 병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치유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 안에 그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마음속에 손을 들고 나와싸우니 만족케 하시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림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광교회를 축복합니다.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하나님 있게 하시며 성령의 불이 늘 머물게 하시며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치유받으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LA에 많은 교회가 있으나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숫자 않은 자거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심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듦 속에 고생하는 자들, 우리 연로함과 연약함 속에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숙한 사람도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 박노택 장로님도 붙들어 주시며 연약함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물 수 있도록 치유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일어서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들고 나왔사오니 이 소원 만족해 하시며 오늘도 그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내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은 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있사오니 그들 앞에 태산은 무너지게 하시고 골짜기는 메꿔지게 하시며 반석은 쪼개지게 하시며 홍해는 갈라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평탄함이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축복하시며 성광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도 축복하셔서 오늘도 천군과 천사가 그들의 가정을 호위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광에 속했기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먼저 복주셔서 이들의 복이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며 이들의 믿음이 가장 든든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우리 성광교회의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그에게서 의로로 증명해 나타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43절에 보면 거기라는 것은 수가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마을과 그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것이고 수가성이 사마리아는 약간 남쪽에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되 그 형제들은 믿지 않더라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 사춘기 때, 콜리기 때, 10대 때, 이런 것을 다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선입관은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든지 선입관을 제해놓고 그 실체를 보아야지 선입관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절대로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선입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향해서 있고 어떤 때는 사건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황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 돼. 혹은 이것은 꼭 필요해 라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게 내 선입관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에 방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경험이 아무리 옳아도 내 선입관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에게는 손해. 예수님은 다니면서 복음을 다 증거하셨는데 고향에서는 증거가 안 되고 고향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인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만 보면서 예수님조차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쓰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선입관을 제해놓지 않으면 항상 나에게는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가면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말인데 믿지 않는다라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갈릴리인들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했던 모든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과 함께하는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적만 관심을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이 꼭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반석이 쪼개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아침에 만나가 오고 메추라기가 오고 놀라운 일이 많지만 이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 또한 원망이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중요는 하나 기적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초창기 신앙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이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운데 그를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일단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기적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보다는 믿음으로 문을 열어가는 사람들. 재밌는 사실은 광야를 주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광야는 초신자와 같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같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는 기적이 많았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취하고 믿음으로 아이성을 취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뭔가라는 대목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느니라. 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손끝으로 묻어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란 헤롯 안디바의 신하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쁜 왕인데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인데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제2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 신앙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큰 절대절명의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절대절명의 사건은 대부분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실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을 열어주는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온전하게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 들은 것이 머리에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들은 것이 아는 것이 되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가장 어려워요. 여기 있는 걸 끄집어 내리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했어요. 가장 먼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 있는 것이 반드시 이 아래로 내려와야 이게 믿음인 거지. 이게 신앙인 거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우리가 그냥 한 절에 쑥 지나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게 된 걸 알고 쫓아왔는데 자기는 권력자이고 놀라운 권세자인데 갈릴리 지방에 사는 어떤 젊은 청년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가라 아들은 살았다라고 말하는 말 한마디 듣고 가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내 권력과 권세를 다 사용해서 끌고라도 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고 갔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났고 들으면 반드시 행위로 옮겨집니다. 이건 오늘 갈릴리 지방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이게 가나 지역인데 가나 지역에서 두 번째 나타났던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다 이 지방인데 생각해 보시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믿음 플러스 순종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서 누가 가장 중요했습니까? 하인들이 중요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발 닦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발 닦는 항아리니까 깨끗한 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물 없는 물 다 갖다가 집어넣죠. 항아리에다 물 채우면 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또 떠서 갖다 주래. 어찌 보면 꾸정물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발 닦는 물입니다. 근데 그거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데 하인들이 떠다 갖다 줍니다. 그걸 가만 보면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기적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꾸정물이 변하여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는데 누가 중요했는가? 하인들의 순종이 중요했다. 오늘도 이 사람이 여기서나 못 간다라고 자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니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고 52절에 보면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예수님과 말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제가 있어요. 나 믿어요. 순종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난 순종을 잘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관리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란 뭐냐?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은 안 됩니다. 상황은 금방 죽게 됐는데 이 관리는 말씀이냐 상황이냐의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기적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오직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올해는 그 기적을 좀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큰 길을 열어주세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발걸음은 내가 디뎌야 돼요. 순종은 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갈라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밖에 있던 사람들을 휙 옮긴 것이 아닙니다. 홍해 안을 걸어 들어가야만 됩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하라고 하십니까? 사실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분들은 순종하는 분들이죠. 설교하다가 목회를 한 20몇 년에 보니까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안 들어야 될 사람들만 와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순종을 잘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뭔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취해야 되는 믿음, 취해야 되는 말씀은 뭔가가 첫 번째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고 변화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과 축복이 함께하는 2020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한 우리 함께 오늘 함께했던 우리 김수인 선생님, 또한 우리 함께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조평서 형제님, 우리 다 하나님 앞편을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또한 내 손끝 안에서 순종이 묻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전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